찬송가 288장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수요일 점심 삶의 현장에서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모이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의 시간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손길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주 요한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그 땅에서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는 영적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슬픔이 많은 우크라이나 고아, 과부 등 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주 바른 움직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센터를 이끌어가는 모든 코치진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시는 모든 영혼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각 코치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영혼육이 건강하고 항상 감사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3층에 확장된 리커버리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히 공간의 확장을 넘어 더 많은 영혼들의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공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영혼들마다 육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센터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도서 2장에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여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직 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바람의 방향이나 기온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조금은 서늘하다 하는 느낌도 있을 정도이기에 잘 애쓰셨고 치열하게 전투하신 만큼 또 그만한 열매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경미 목사님이 부른 노래가 많이 사람들에게 불려집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성경에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167번 기록되어 있다 해요. 오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횟수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많았다 하는 의미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증언 그대로 죄악으로 이미 죽었죠. 그리고 마땅히 지옥에 갈 존재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죽어 멸망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그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건 순전히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남들보다 빨라서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보다 더 선한 이가 있고, 그보다 더 빠른 이가 있고, 그보다 더 이쁜 이가 있고, 그보다 더 멋진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니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흔하디 흔한 생수처럼 맹물처럼 어디 가서나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흔한 은혜나 맹물 같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 다 나와서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움직임에 다니는 코치들 다 나와서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이 수백 마리가 있어도 그래요. 그 양을 다 이름을 불러요. 뭐 흰둥이, 백둥이, 뭐 달랑이, 다 이름 하나를 불러요. 마찬가지로 예나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그리스 선생님, 진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움직임에 있는 모든 코치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진 선생님 이렇게 부르셨다. 물론 하나님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겠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우편에 매였던 그 강도처럼 죽음 그 임박한 순간. 그래서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좋은 신앙인이 돼야지,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지 할 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 생활을 잘하면, 예배에 열심히 나가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나감으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 좋은 신앙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양육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그렇게 나를 좋은 신앙인으로 양육하신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그를 철저하게 양육을 합니다. 안을 싸를 뺐다 철저하게 안고서 품고서 그래요. 아이들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이제 기억이 됐지만 잠자면서도 아이들 숨소리를 다 확인하잖아요. 아이 칭글거리는 소리를 다 확인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 너는 그쪽에서 자,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옆에 놓고 자는 근데 이렇게 지난 기억인데 생각해보면 이런 건 있더라. 나는 목회자고 그 당시 전도사였지만 아이를 크는 동안에 애들이 옆에서 둘이 자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자고 내가 자는데 아이들 칭얼거리는 소리는 내가 안 깨더라. 근데 새벽 기도 종이 울리잖아요. 알람 소리 내 뻘떡해. 근데 반대로 우리 아내는 알람 소리에는 한참을 못 깨요. 근데 애들 칭얼거리면서는 발딱 깨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서 좋은 신앙인으로 커가는 것이지 구원이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양육해 주심으로 좋은 신앙이 되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좋은 신앙인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잠깐 나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내버려 두시면 그 수제자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마저도 넘어져 버리는 그런 나약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우리 진 선생님 성지교회 갔어요? 그때 약속했는데 이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결심으로는 못 가. 약속했음에도 가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근데 이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다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양육하신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인데, 부정적인 방법은 뭐냐면 버리게 하시는 양육이다. 버리기. 긍정적인 방법은 얻게 하시는 방법.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먼저 버리게 하시는 양육법인데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일, 은밀하게 감추고 있었던 부끄러운 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는 일들을 버리게 하는 것.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거룩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양육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라 그래서 세상 정욕이 뭘까요?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세상 정욕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든 것. 이게 세상 정욕이라.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든 것. 결국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것들. 그것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죠. 그 양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 우리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심은 말 그대로 작심 3일이에요. 작심 3일도 안 되죠. 작심 3시간. 3시간은 또 긴가요? 작심 3초. 금방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십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양육해 주시도록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했어요. 넥타시오. 그래서 그것을 차 뒤에다 공문에 이렇게 붙이고도 다녔어요. 넥타시. 근데 이게 슬그머니 지금 없어졌어요. 넥타시라고 말하고 붙이고 다니는 일 운동 없어요. 왜 그래요? 붙이고는 다니는데 실상은 내 탓 아니라 네 탓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운동을 해봤는데 본성이 안 바뀌어요. 운동으로 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주신대. 그러니까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만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건 쓸만한데요. 아니요, 그 쓸만한 것으로 언젠가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 속에 쓸만한 것 하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양육의 비밀입니다.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같아도 우리 언어는 결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언어는 어눌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언어를 다듬어 주세요. 그때 언어가 온전해지는, 행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취하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얻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 그래서 양육하신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 하나, 의미가 하나 있는데, 먼저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진화선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진화선 아들이 진화선 많이 닮아가잖아요. 왜 닮아가요? 첫째는 아버지이고 둘째는 옆에서 늘 보고 늘 따라하고 그래서 닮아가는 게 닮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네, 보기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좋은 모습만 닮아가요. 어느 순간에 안 좋은 모습이 나올 때 있는데
그게 꼭 내 모습 같으면 그건 싫어. 그래서 닮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신중하라 그랬어요. 근신이라는 한문을 쓰는 건데,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더 적합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신하는 것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취하는 것. 그래서 그 바꾸어진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보는 것. 근신,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라 하세요. 의롭다 그 말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믿는 것,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 그래서 믿는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은, 내 본성인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 사랑, 그것이 표현되는 것. 이게 의롭게 사는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 세상과의 구별, 거짓과의 구별, 죄악과의 구별, 쾌락과의 구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교인들하고 나눈 어떤 은혜가 삼손의 이야기. 삼손은 영웅입니까? 영웅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삼손은 영웅으로 태어났으나 영웅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삼손이 늘 허물을 드러내잖아요. 여자에게 넘어가서.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사람의 모습과도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과도 같은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또 다른 기생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기생집이 어딘가 봤더니 그 삼손이 살고 있는 것과 한참 떨어진 거, 저 멀리 있는, 우리 제주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 곳이. 제주도 사는 사람이 강남에 왜 가죠? 이태원에 왜 가죠? 일부러 간 거예요. 그곳을 일부러 간 거.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의 모습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 또 하나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때는 이 여인은 소래골짜기, 그러니까 삼손이 사는 곳 바로 이 마을이 말하자면 가까운 곳이,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그런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때에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그 속에서 분리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를 그 속에 들여놓지 않고 그 속에서 나와 있는 것. 어디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하셨죠.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사망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으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양육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아직 내가 선 줄로 완전히 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맡기는 거. 그래 아이가 아직 어린데 독립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붙잡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요. 그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 품 안에서 양육을 받는 사람, 그 양육의 손길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얻을 것을 얻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나로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해요? 14절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 오늘 그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은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그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가운데 함께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요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폴란드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움직임이 새롭게 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힘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고쳐지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하는 귀한 수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 넘치는 복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본분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복 있는 성도로 양육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또한 바른 움직임 그 사역 위 멀리 있는 주요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